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 재앙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얼마나 노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험한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노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책망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책망이 있지만 또 칭찬도 있고 그랬는데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는 칭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방학이 되면 밖에 놀잖아요. 그럼 아침에 이제 놀면 저희들 어렸을 때 50년 전 이야기니까 놀 게 뭐가 있겠어요. 논에 가죠. 논에 가서 그 논이 얼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썰매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노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지나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때가 돼도 안 들어오냐 그래요. 노는 재미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 아픈 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왜 너는 말 아픈 줄 모르냐? 여러분, 이것을 저는 고스란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나의 말 아픈 줄을 모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라.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좀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니랬어요. 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술렁술렁해요. 아예 신앙을 떠날 수는 없어. 떠나면 불안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이나 책망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불안해가지고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이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들도 부자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도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편지를 쓰실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쓰시냐면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나는 이러이러한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 아멘이시오 그랬네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그러죠? 그 아멘은 뭐예요? 맞습니다, 참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멘이시오, 내가 너에게 편지 쓰는 나는 아멘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아멘이라고 표현하셨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말씀이 참이고 진리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0개 가운데 999개는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참이요 진리고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런 의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에요. 이게 헌법이 나와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고 당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주님의 사역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게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되고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증인이 바로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그걸 증인으로 삼았죠? 당신이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자, 이 말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신 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내가 충성된 증인이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신, 설계도로 지으신 그분이 바로 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 그러므로 내 말에 어떻게 하라?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말이 참이고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한 두 번째가 뭐냐? 책망이에요. 여러분, 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만 받았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실제 그 지리적인 장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요. 튀르키. 옛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로마의 시민들이에요. 그들도.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그 1세기 로마 시대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동네가 부유하려면 왜 어떻게 부유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 그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뭐냐? 첫째는 상업과 금융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재벌들이 자기 돈을 아무도 모르게 금고처럼 저축해 놓은 곳이 어디예요? 어느 나라죠? 스위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라우디게아 동네에는 금융업이 은행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고 도는 동네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어요. 양털로 그 직물을 짜는 걸 양모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라우디게아 동네는 양모는 양모인데 어떤 양모냐? 검은 양모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모 산업이 발달하니까 또 경제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우디게아 동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고약이 무슨 거예요? 이명래 고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약 그러면 라우디게아에서 생산한 안약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동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안약을 생산했고 그리고 또 뭐냐? 그 안약을 생산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의술을 공부하는 의학 학교가 생겼다 그래요. 요즘 말하면 의대가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부유할 수밖에 없죠.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가 또 그것만 갖고 우리가 양이 안 차잖아요. 응? 얼마나 부유했는가.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AD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60년도에 그 라오디게아 동네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복구해야 되잖아요.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 비 피해로, 장마 피해로 재난을 당하면 정부가 특별 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지진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로마에서 돈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거절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도시는 부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오만했거든. 교만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부자니까. 그래서 그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볼까요? 17절 상반절에 주님이 꼬집는 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어, 걱정하지 마, 인생은 즐기는 거야, 노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가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먼 것을 왜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과 쉽게 타협했어요. 왜? 돈은 벌어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거든. 돈 버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법을 알아. 자,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그들은 부유하지 않고 오히려 곤고하고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꿈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어쩐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부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 신앙인 가운데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네요. 그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해요. 그러나 부족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뭐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기회도 없었고 그런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약을 왜 바른대요? 눈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눈을 치유하고 똑똑히 보고 제대로 보려고 안약을 바른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 사서 발라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운 말이에요. 15, 16절 교독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 심하시다. 아무리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또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그 라우디가 동네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라우디가 동네는 뭐냐? 물질적으로 풍요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뭐냐? 물이 좋지 않았어요. 늘 물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창은 수돗물이 어디서 오죠? 부안에서 와요. 부안에서. 외부 사람이 고창에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고 뭐 손님들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물이 좋다고 그래요. 고창이 물 좋아요. 근데 라우디아 동네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우디아 동네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자, 한 군데가 어디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7, 8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라는 동네에서 물을 끌어왔고 골로새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자, 그런데 두 군데 지역의 물의 특징이 달라요. 히에라볼리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뜨거울 때는 온천수의 효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온천수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7km를 수로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로가 뭐냐? 돌로 만든 수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출발했어요. 근데 7km 온 동안에 이 물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의 역할을 못해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 동네에서 수로로 물을 끌어오는데 이 물은 차갑고 청량감이 있고 아주 좋은 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물이 흘러오면서 그 돌로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오기 때문에 햇볕에 비추잖아요. 그래서 이 물도 차가운 시원한 청량감이 사라지고 뜨뜻 미지근한 물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물이 라우디가 동네에 왔어요. 합쳐졌어요. 자, 근데 또 여기에는 그 석회석이 있다네요. 물 속에 석회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수일지라도 이 오면서 미지근했는데 이 물을 이렇게 사람이 바가지로 뜨면 역겨운 냄새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미지근한 물로 표현한 이유를 알겠잖아요. 물이 따뜻한 온천수라면 온천수로서의 효능이 있고 좋은 물이요, 물이 시원한 물이었다면 그 물이 청량감 있고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쓸모가 없는 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표현이 뭐냐? 라우디게아 성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쓸모가 없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쓸모가 없다고 누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너 쓸모없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만약에 어떤 고용주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너 쓸모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쓸모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헤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시원한 물이 서로 만나면 어떤 물이 된다? 뜨뜻 미증한 물이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는 물이 된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책망만 하고 끝나겠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처방전을 주세요. 세 번째가 라우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세 가지 모습을 소개했죠. 또 주님께서 라우디가 성도들에게 처방전을 내릴 때 세 가지 처방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라? 금을 사서 어떻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도시는 금융업으로 부흥했던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응이에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금은 뭘로 연단하죠?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불로 연단하면 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도 99.9%의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100%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도 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라우디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고난을 통해서 시험받고 또 순화되고 정화되고 단단한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불로 금을 정화시키고 순수한 금을 뭐예요? 도려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 거예요. 왜 흰옷이에요? 그들이 생산한 양모는 검은 양모였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흰옷은 뭐예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부요함이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 실상을, 너희들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안약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달을 마지막에 두고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실상을 한번 경계하고 그리고 또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권면, 처방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자로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해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죠. 건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 21절이네요. 교독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줘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의 원뜻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항상 주인으로 계셔야 돼. 근데 지금 이 라우디가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라우디게아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인데 어느 날 직장 끝나고 집에 갔더니 딴 사람이 와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네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 밖에 쫓겨나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문 밖에서 두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그거예요. 교회 밖으로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아니 쫓겨나면 우리가 쫓겨나야죠.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의 주인 주님을 우리가 쫓아내셔도 되겠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석도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실로 주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주님은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이기가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서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너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야 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나야 돼.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잖아요. 포도나무 15장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야 이놈아,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지 너가 내 밖에서 내가 살 수 있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시가, 너는 내 안에 오거라. 나는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그와 더불어 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죄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쁜 행실로, 잘못된 행실로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나쁜 놈들하고 재앙을 내리시면 되겠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본심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시가 문을 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더불어 먹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네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체결되려면 뭐 해야 돼?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계약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계약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이면 뭐예요?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하고 함께 살고 싶구나. 지금 주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문 밖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어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위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찾아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주님 앞에 내가 잘할 것이나 드릴 것이 없는 것만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에서 주님이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짝하는 데서 돌아서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마다 다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대한 관심도 여전히 잊지 않고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옵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지, 아니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하고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현 이치를 바로 깨닫고 원래 그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 그 자리로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